예, 보이시죠? 지금 화면이? 보이시나요? 화면이? 보이시죠, 이제? 잠깐만요. 아유. 네. 네. 오늘 어제 카카오톡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쉽지 않고. 하여튼 오늘 우리 찬양대가 오랜만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만나서 이구역이랑 연합을 해서 이제 대면으로 이렇게 참석하니까 눈물이 납니다. 네. 어제 이 카카오톡 찬양대 소통하는 걸 보니까 맨 마지막에 손희정 집사님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찬양을 하는 의사를 물어봤는데 그거 끝나고 딱 카카오톡이 불통이 돼서 더 이상 이제 소통이 안 되는데 하여튼 저는 오늘로 출발을 해서 여러 차례 카카오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면 예배할 결심, 헤어질 결심이 아니라 대면 예배할 결심, 찬양할 결심을 하는 우리 새롭게 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제 이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32장인데요. 우선 29장부터 잠깐 읽으면서 오늘 예레미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위에 그 음소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층. 위로 올릴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음소거를 1층 화면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은 포로기의 상황에 이제 예언한 분이 이제 바벨론 포로기가 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이때 예언한 분이 바로 예언자 예레미야인데요. 포로기면은 이제 포로로 끌려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당시에 많은 사람은 포로기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코로나랑 똑같아요. 다시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자. 자꾸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뭐 여러 차례 말했지만은 많은 학자들이나 지혜자들은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상식은 뭐냐면 우리가 포로기 전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건 뭘까요? 포로기 전에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다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다윗의 그 계약을 다시 흠모하는 그런 시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이 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율법의 시대도 끝낸 건
끝내서 포로기의 시대를 합니까? 다 포로기 이전에 옛날같이럼 율법을 다윗의 계약은 뭐예요? 그걸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리라. 너희들과 늘 함께 하리라. 이런 계약. 그러지 않으면 성전에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 성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 그런 것에 다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집중해 있을 때에 이 예언자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로에 있는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결혼하고 장가들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다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그 포로기에 있는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공동체를 살고 이제는 다윗의 언약은 이미 붕괴되어 있고 또 예루살렘이 성전이 붕괴되어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라.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포로기에서 그 포로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새로운 길을 찾아라.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김근주 선생의 에레미야 특강이라고 이제 느헤미야 신학교에서 나온 책인데 아주 잘 쓴 주석입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했는데 벌써 이분 보세요. 이따 나오겠지만 이 에레미야 여기를 보면 슬픔의 눈물의 예언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라는 예언자는 우리가 예언자가 누군가라는 거를 오늘 이제 좀 얘기하면서 이제 추수감사절, 감사할 수 없는 시절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건가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참 이제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은 예언자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할 수뿐이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싫어하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싫어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예언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그게 버겁고 슬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레미야가 확장이 돼서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이라는 거, 세상 짐을 지고 세상의 고난을 지고 세상의 모든 멸시와 모욕과 저주를 받으면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를 완성했을 때 거기에서 모든 용서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모든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근데 그것에 전전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대비되는 것이 에레미야의 예언과 당시의 주류 예언자들의 예언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진짜 예언자가 누구고 가짜 예언자가 누군가라는 거 확연히 드러나요. 이 하나냐 같은 성전에 있는 주류 예언자는 당시 포로기 직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포로 시대가 1, 2년 내에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과거로.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을 하고 거기로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그 송아지를 번제물로 바쳐서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 그 영광의 시대로 그리고 다윗의 영광이 드러나서 그 다윗 제국이 만방을 지배하는 이런 시기로 갈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 하나냐 같은 거짓 예언자들은 70년간의 긴 포로 생활을 주장한 에레미야의 예언을 거짓으로 단정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얼마나 당시 시대 사람들한테 듣기 싫은 얘기를 했냐면 하나냐는 2년 만에 돌아온다 그러는데 70년 동안 너희들은 포로 생활할 거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돌아올 생각을 가지 말고 그 포로 거기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텃밭을 이뤄서 거기서 공동체를 만들어라. 확연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빌론이 탈취해간 성전 기구를 2년 내에 회수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성전에 대한 아직도 그 건물교회에 대한 이 거짓 예언자들은 그 미련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 건물을 건축하고 그거를 잘하면 그 건물로 성전으로 사람들이 돌아올 거라고 해서 자꾸 2년 만에 돌아온다. 응? 희망을 가져라. 이런 거짓 그거 평안하다. 지금 다 망해가는데 자꾸 그런 거짓 위로와 평화를 얘기를 하고 2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그리고 2년 내에 회수할 거다. 성전을 다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쉽게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서 옛날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다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하겠어요. 예레미야를. 근데 역사에 보면 나중에 이걸 다 기록하면 누가 옳은 말을 한 거니까. 그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 하나냐가 거짓 예언자고 이 듣기 싫은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거라고 하는 이 에레미야가 참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 1장의 그 소명 기사를 보면 부름받는 얘기죠.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게 지금 모세도 이런 얘기 있죠. 나는 아직 어리고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시대가 흉흉하고 지금 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군가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수 없게 에레미야가 선택된 거예요. 너라도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 모세한테 얘기했을 때 모세가 아유 너는 말이 어눌합니다. 내가 감당 못합니다. 여기도 맞아요. 저는 말도 할 줄 모르고요. 아직 나이도 어리니 난감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서 10장 8절은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 이렇게 내가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예언자에게 어리다고 하는 예언자에게 하나님 부르면서 너를 그렇게 음모하고 하나님의 말을 전할 때 괴롭힐 사람이 있으면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해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이 얘기를 하면서 에레미야가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얘기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서 내 말을 전하라는 얘기의 핵심이 이게 화해 예언인데 파괴하고 무너뜨려라 그 유명한 그리고 다시 세워라 에레미야 1장 10절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건설하라. 여기서 파괴하고 무너뜨리라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당을 부셔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예배당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였고 예배당 안에 모인다라는 건 뭐냐면 예배당은 하나님이 보호해 줄 거고 예배당에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면 우리는 어떤 화도 다 지켜갈 것이다. 우리 안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여기 보면 유대 멸망의 원인은 에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국력의 쇠락이 아닌 다윗 왕정의 영원함을 보증하는 다윗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다윗의 언약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늘 어떠한 포록이나 외세가 와도 안전할 거다. 이런 망상을 갖고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그게 거짓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국력의 세력이 아닌 이 잘못된 신앙.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가 지났음에도 우리가 교회 안에만 모여 있으면,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모이면, 교회라는 건물만 번듯하면 우리는 안전하고 복받고 축복받을 거라고 하는 이런 수준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언자가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무너뜨려라. 그 말을 전해라 그러는데 이걸 누가 전하겠어요? 저도 이런 말 얘기하기 힘들어요. 이런 말 전하면 은혜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예언자라면 이걸 전해야 돼요. 목사라면. 그래서 우리 김기성 목사님이 끙끙 앓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끙끙 앓는 어쩔 줄 몰라 하는 하나님과 여기에 예언자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말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나는 어리라고 거부하는데 내가 보호해 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가? 에레미야가 왜 슬프고 왜 슬프소이다 하고 이렇게 탄식을 바라느냐는 거예요. 에레미야 예언은 조국 이스라엘의 멸망이며 동포들을 포로 잡혀간다는 부정적인 예언이었다. 그로 인해 기득권자들에게는 물론 민중들에게도 조롱과 수모를 겪고 쇠사슬에 묶고 소처럼 연자방아를 돌리기도 하였고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 거리를 거닐기도 했어요. 참으로 에레미야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이 유다를 갈레아의 손에 붙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외세에 의해서 포로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사실인데 성전에 앉아가지고 예루살렘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냐 같은 사람, 이 건물 안에만 있으면 교회나 성전이 그리고 다윗의 계약이 우리를 보호할 거라 이러고들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저러한 안주하는 신앙, 코로나 이후에 성전을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정말 아프고 힘든 이웃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성전에 앉아서 아직 그러고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거기에서 안락하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는 이러고 이거는 지금 종교 체제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제들, 지도자들이부터 우선 하나냐처럼 저놈을 옥에 쳐넣어라. 저놈을 그 쇠사슬에 묶어서 연자방아를 돌리게 하고 그 성전 뜰 안에다가 가둬놓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 앞에 들어오면은 이 십자가 묵상이라 십자가 있죠, 우리 교회 앞에. 그리고 여기 뒤에 화면에 나오는 십자가 이 두 개. 제 친구 목사님인데 김화만 목사라고 십자가 묵상이라는 책을 이제 세 번째 낸 거고, 이분은 그 회중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만드시면서 그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제 교인들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노동을 하면서 이제 글을 쓰세요. 그래서 저희랑 이제 몇 사람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5인방 TV라고 그래가지고 그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말씀도 나누고 시대에 대해서 또 성서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컬럼을 보니까 아주 이 예레미야 같은 컬럼을 하나 쓰셔서 제가 일부러 옮겨왔습니다. 말씀이라는 게 뭔가, 예언이 뭔가라는 걸 너무 잘 표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는 부자 되라고 하는 설교는 가짜다. 예수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다. 건강하게 오래 살라 하는 말하는 설교도 가짜다. 예수님은 30년의 인생을 살다 하셨다. 복 받으라는 것도 가짜다.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지지리도 복이 없으셨던 분이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 복 달라고 하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한다면 참 답답한 일이다. 요즘 사람들의 큰 관심이 부자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재산을 불리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도 가르쳐야 하고 건강 세미나도 개최해서 각종 성인병 예방에 대한 강의도 해야 한다고 한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세속적으로 옳은 말이지 결코 종교적으로 옳은 말은 아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행복을 말하지 않는다. 건강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통을 말하고 희생을 말하고 섬김을 말하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들 이런 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재산 불리게는 하는 법, 부자 되게 하는 법, 이런 얘기를 해야 교회에 올 거 아니에요. 이게 유혹이에요. 근데 예수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예수가 오래 사는, 예수님이 30년 살았어요. 일찍 요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이 에레미야처럼 예수가 하나님이 전하는 말을 하다가 전부 고난당하고 고통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서를 얘기하고 고통을 얘기하고 희생을 말하고 섬기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날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의 불만은 뭐냐? 가난해서 고난을 당해서 희생해서 화가 나고 불만이 있는 거예요. 예언자의 말, 하나의 성서를 읽는다는 게 뭔가? 예언자가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 참 복이라는 게 뭔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어렵냐면은 어제 우리 그 김정석 집사님이랑 어제 요 앞에서 만났어요. 저는 지금 오늘 여기 앞에 보면 그 저기 청개구리 버스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 청개구리 버스를 모시려고 그게 오려면은 저기 입구에 뭐 차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앞에가 차가 비워야 되고 건너편에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랑 저 원골 공원 두 군데를 해서 차를 저쪽에다 대고 이쪽 양쪽을 지금 제가 1시부터 와가지고 이제 신실 우리 선생이 6시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제가 자리를 마련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저야 이래서 뭐 테이프도 사야 되고 끈도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너무 이제 이 주일도 예배도 해야 되고 복잡해가지고 급하게 나오느라고 와 보니까 핸드폰을 안 가져. 이거 자리 잡기도 힘든데 이게 실시간으로 이 소통하면서 여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다 그 차가 올 때 그거를 내가 중계 방송을 해가지고 차를 안내해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여기를 잠깐 포기하더라도 여기 잠시도 비우면 안 되잖아요. 차가 안 들어오게. 근데 이제 요 교회 앞에 요 건너편에 이 자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른 거기다가 여기 있는 의자들을 갖다가 놔서 하고 그런데 이제 내가 저쪽도 원골공원도 봐야 되고 요 교회 앞에도 주차가 안 돼야 되니까 이걸 이제 전체를 통제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래도 갔다 와야 되겠다. 한 40분 택시 타고 그래도 병이 들더라도 그렇게 가려고 결심을 하고 나서 이쪽에 테이프를 묶고 있는데 어디서 익숙한 사람이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김정섭 집사님이 우리 만우님한테 여기 앞에 고양이 밥 주라는 거랑 여기 달걀 심부름을 하러 오신 거예요. 난 처음에 김정섭 집사님 왜 왔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따라 들어와서 인사하고 다시 이제 나가려고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내가 이 소통이 안 돼가지고 가족도서관까지 가가지고 오사선님한테 각각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그러고 뭐. 그리고 오세영 선생한테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보니까 교육을 받고 있었다고 그러고 나중에. 근데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김성준 집사님 온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내 핸드폰을 찾지 않으면 지금 이게 힘들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정수 집사님 집에 태워주고 여기까지 다시 데려다 줬어요. 그리는데 이제 저쪽에서 차가 안 들어오게 이제 길을 전부 내야 되는데 차가 두 대인가가 안 빠져요. 계속. 이제 나머지 앞에 있는 걸 나면은 내가 이제 의자를 갖다 놔서 그거를 방어하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꼬비 이거 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또 커브하는 데도 이제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속으로는 이거 불가능하다라는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거 못 들어오겠다. 근데 보니까 원골에는 자리가 계속 안 나는 거예요. 거기가 불가능해지고 여기도 불가능해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보는데 그래서 그 앞에를 이렇게 가놓고 있는데 누가 이거 뭐 하시냐고 차에서 모든 사람이 물어봐요. 그래서 또 속으로 이제 동네 주민이 또 왜 이런 걸 다 막냐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항의하는 거죠. 속으로 이제 덜컹해가지고 요거 잠시 우리가 어르신들과 좀 가을 행사를 하려고 지금 잠깐 차량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이렇게 했는데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꿈터 뒷집에 그 주인집 아저씨예요. 평소 잘 지내던.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때도 내가 또 처음에는 이게 뭔가를 잘 몰랐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더라고. 제가 그래서 그분이랑 얘기하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정신이 드는 거야. 선생님 잘 만났어요. 저 집 앞에 저 차를 좀 뺄 수 있을까요? 내일 하루만 행사하면 되는데 어르신들이랑 가을 조금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7시까지 빼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안하니까 속으로 30분만 빼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신실 선생님이 또 행사가 있어서 원래 7시 약속이었는데 7시가 넘어서 30분도 넘게 돼서 굉장히 내가 조마조마했는데 다 잘 해결했는데 그 내가 2개의 사건을 치른 거예요. 김종석 집사님이 나를 그거 하는 거랑 그 막혀 있는 거를 그 사람이 가다가 얘기했는데 보니까 아는 분이니까 저거 좀 빼달라니까 내가 그리고 한 10분 후에 다시 나와 보니까 그 차가 없어진 거예요. 내 마음속에 속마음이 뭐냐면은 이거 완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 버스 충전소 청개구리 버스 충전소가 온 게 그걸 하느라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앞에 또 차 2대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는데 저쪽을 하고 이제 요 옆쪽도 해서 7시 넘어가지고 이제 차가 올 때쯤에 2대가 남았는데 이거 전화할까 말할까 그러는데 보니까 그 차를 누군가 얼쩡거리더라고. 보니까는 이 사람이 차에서 주인이 왔다 갔다 거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달려가가지고 정말 죄송한데 내일 행사가 있어서 그러는데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알았다고. 건너편에 그래서 미안해서 세우라고 그랬더니 다른 데로 가겠다고 그러더라고. 건너편에 점점 들어오는데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딴 데 가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튼 은혜로 이 지금 청개구리 버스가 여기 들어왔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제가 그래서 제목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뜻밖의 이루는 감사라는 거죠. 그런데 상황은 어떠냐? 김준석 집사님이랑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탈종교 시대예요. 탈성장, 탈종교. 그건 뭐예요? 탈성장. 더 이상 경제가 성장하는 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게 없는 거죠. 많은 공동체가 에너지가 없어요. 성장이 안 되고 추수할 거가 없으니까. 전부 이렇게 침체돼요. 그리고 성장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경제가 탈종교, 교회에서 전부 이탈하기 시작해요. 건물 종교에서. 그러니까 20대 미혼율이 93%고 결혼도 안 하고 나는 종교가 없다가 78%예요. 20대가. 그러니까 김종석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월급을 받고 꼬박꼬박 헌금을 하는 것이 자기가 마지막 세대가 될 것 같다. 그 밑에 세대들은 뭐 비정규직 삶 자체가 청년들이 불안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해서 어느 정도 된 분들이 꼬박꼬박 월 얼마씩 헌금 내고 이러는 교인들은 앞으로 확보하기 힘들다는 그 얘기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자에서 그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시대를. 이거 감사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감사가 불가능한 시대 아니에요. 청개구리 버스가 사실은 어제 들어오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을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오늘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럴 시대가 탈성장, 탈교회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설교를 했듯이 에베소서에서 그 공중권세와 싸워서 완전 무장하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이 시대의 분위기라는 거는 뭐냐면 각자 도생 능력과 탐욕이 들끓고 있고 그거를 정당화하는 분위기일 뿐만 아니라 탐욕에 저항하지 않고 동조하며 오히려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냉소 회의하는 이런 가짜 뉴스가 교회와 온 사회를 지금 뒤덮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갔을 때도 이미 에베소라는 도시 전체가 이러한 공중권세가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 나르시즘에 빠져 있고 탐욕에 빠져 있고 각자 도생에 빠져 있고 능력주의에 빠져 있어서 뭔가 새롭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걸 하는 거에 대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진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비난하고 이러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지금 전해야 된다. 정말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추수할 것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추수하는가.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에서 불구하고 본래적인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지만 그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남유다 사람들 때문에 애가 끊어지고 울고 있는 예언자였다는 거죠. 뜻을 전하는 예언자를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며 자기들의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남유다와 그 지도자들은 오늘의 주류 세력을 이루고 있는 교권주의자,
자본주의 기반 위에 크게 경쟁하고 있는 현실 교회 목회자와 신도들의 신앙과 묘하게 겹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을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때리고 감옥에 가뒀냐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성전에서 평화로다. 그 성전 안에서 자기들이 대장 노릇해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자본주의적인 질서들, 자본주의자 이런 사회나 이 기득사회에서 견딜 만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해서 방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탄압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고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뭐래요? 이 오래 포로기를 살았던 2년 만에 회복할 거라는 게 가짜 뉴스고 70년을 너희들이 살 거라고 하는 것이 참 예언하네요. 이 포로기라고 하는 것이 성서 신학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포로기에 바벨론 포로기에 모든 지금 성서가 집대성됐어요. 성전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성전에서 모이는 것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회당을 만들어서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수집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포로기 이전에는 뭐예요? 제2정교예요. 제2정교. 그냥 모여서 맨날 제사 지려고 모여서 맨날 우리 예배 드리는 거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포로기에서 성전이 무너지니까는 성전 중심으로 모일 수 없으니까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 하나님은 어디가 계신가? 그래서 제2종교에서 말씀 종교로 만들어고 온 이스라엘의 모세 오경을 여태 다 수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블이라는 게 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고 가장 위대한 책이잖아요. 이것이 바벨론 포로기에 7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위대한 것들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니아처럼 2, 3년에 끝났으면 오늘의 성전은 전부 이 포로기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기라는 게 우리도 지금 코로나 시기라는 게 이렇게 위대한 시기라는 거예요.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되고 성소를 통해서 어떻게 지낼 것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의 이제 기도입니다. 30 지금 2장이죠. 16, 17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진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포위된 상황에서 에레미야는 밭을 사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로 지금 포로기에 있는 그곳에서 밭을 사가지고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포로기에 이 취소할 것이 없고 이 고난 이거를 긍정하고 거기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성전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다시 제사로 돌아가자라는 이런 낡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하고 전부 주류는 뭐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어떻게 다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릴 건가? 마치 화려한 제사를 드릴 건가? 다시 성전을 건축할 건가? 이러고 앉아 있는데 이게 주류의 생각이고 모든 백성들의 생각.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것과 반대되는 기대에 대한 이해를 요청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다. 이 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은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써 오늘 소망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되어야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자리 속에서도 믿음으로 소망의 일들을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망한다. 이렇게 상식을 어긋나는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르게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전하기 싫고 이 얘기를 듣기 싫었더라도 이 새로운 행동, 이 새로운 하나님의 움직임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관습에 따라서 인습적인, 예수님이 가장 싫어한 게 인습 아니에요. 우리가 관습적으로 하는 신앙생활, 관습적으로 하는 믿음, 이런 거를 다 철폐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로운 공동체.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죠. 부자가 복이 있지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지금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제 내약의 내용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신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삶의 일상과 마음속에서 그리고 마을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고 우리의 일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사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돌아가서 성전으로 다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대는 끝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일상과 너희들의 삶 속에서 마음과 삶과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신앙은 지금 여기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살지 못하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로기를 긍정하고 거기서 밭을 사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씨를 뿌리고 거기서 농사를 지라는 거예요. 맨날 여기는 내가 살 곳이 못돼. 나는 다시 돌아가고 옛날에 아름다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성전으로 돌아갈 거야. 이러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과 기도와 예언은 세상에서 이미 주어진 것에서 나오지 않고 이미 주어진 성전, 이미 주어진 건물들, 이미 주어진 우리의 관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약대동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의 코로나 영상을 모아보니까 약대동에 아까 아주 김정섭 집사님이 잘 얘기해 줬죠. 우리 이 어려움에 있고 교인들을 모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이 건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여기를 마을에 내놓고 마을에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를 지금 다 영상으로 다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모이지를 지금 못했잖아요. 계속 언제 어떻게 모일 건가 고민이잖아요. 우리는 건물을 넘어서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모이기 힘써야죠. 그런데 지금 팬데믹이니까 목회자도 이걸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김현재 권사님이 추수감사절 예배 드립시다. 그랬더니 1구역에서 10월 16일에 자원해서 찬양을 하겠다고요. 비전 찬양대원.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선희정 집사님 의견이 있어요.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에 간식과 떡이라도 나누면 어떻습니까? 2구역은 축적된 회비도 있어 엄구역장이 피자 한 판 정도는 내실 것 같습니다. 우리 요번에 구역 여행 예배 갈 때도 우리는 거기 섰을 거예요. 이 목돈이 들 때, 이게 이제 엄미선 구역장이 아주 살림을 잘하는 거죠. 김정숙 집사님이 교회에서 간단한 떡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민자 선생과 제가 잡채를 하기로 했습니다. 3구역은 찐밤입니다. 2구역은 식혜빵을 준비하겠습니다. 식혜가 두유로 바뀌었다고요? 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추수할 수 없다. 예상 밖에 하나님이 움직이. 아까 제가 하나님 나는 처음에 어제 왔을 때 이거 내일 축제 힘들겠다. 저쪽도 안 열리고 이쪽도 길이 안 열리는데. 근데 하나님이 홍해바다 가르듯이 이 길을 내시더라니까요. 그리고 예상 밖의 길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에너지가 떨어지고 모든 것이 성장이 멈추고 모든 것이 침체되고 모이기도 힘든 이 상황에서 약대동의 가을이 종합하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열리고 3시에 돌봄문화 소축제가 열려요. 여기에는 우리가 코로나기에서 같이 활동했던 건강 리더, 문화 리더, 생태 리더들이 다 모인. 그리고 청개구리 여기에 이제 10월 19일 날 창립할 부천 마을목회 협동조합 창립총회 하는 그 팀들도 목사님들도 오실 분은 오셔요. 그리고 11월에는 기후위기와 헤어질 결심, 우리는 마을환경 지킴이 10강이 이게 펼쳐집니다. 이렇게 풍성한 가을 추수가 예상 밖으로 가을 추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의 위대한 기도라고 그래서 제가 이 책 중에서 에레미야를 여러 차례 봐서 월터 브루커만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아주 구약의 최고입니다. 이거를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빨간 걸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걸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신다. 에레미야의 예언과 기도는 이스라엘의 담대한 기도의 전형으로서 믿음이 환경을 초월하는 법을 보여준다. 믿음과 기도와 예언은 세상에서 이미 주어진 것에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다 같이 이 모든 것 다음에 그리고 이제라고 말한다. 예언자 에레미야는 세상에 기대하지 않는 선물을 여호와께 기대한다. 새 일을 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기도는 여호와의 미래를 향한다. 아멘. 바로 성찬식으로 오늘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성찬으로 바로 인도를 하겠는데요.